오늘 이 시간은 욥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욥기서 42장의 내용을 보시면 욥의 회개와 회복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하게 되어지는 회개와 그 회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욥의 그 복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욥이 여기서 받은 복이 세속적인 복이라면 내 아들이 죽었고 딸이 죽었는데 삶 속에 소산물이 늘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이거는 육신의 복을 얘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걸 육신의 복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이것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을 다 데려가시고 난 후에 다시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왜 복이라고 명명했느냐.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열심히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에게 주신 은혜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주셨고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욥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나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욥이 자신의 그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잘못을 뉘우치는 수준이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다시는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입혀져야지만 인간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해 성사식의 그런 고백에서 실존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은혜가 있는 삶의 그런 열매로서 가던 길을 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신앙인들이 평가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범죄로 인하여서 그가 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그것을 정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욥에게도 얘기하신 게 인간이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으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꾸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면 참 좋은데 내가 진짜 죄악 가운데 거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은데 우리의 눈은 항상 다른 이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자체는 아주 세속적이고 낡은 생각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없고 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는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욥이 하게 되어진 회개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중에도 무엇이 임할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표현이 안 되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 죄악의 뜻 가운데 살아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관한 문제를 부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 육신의 모습으로는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육신의 모습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처럼 안이 무너지지 않고 겉만 변화한 모습, 겉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알 수가 있는 게 그 은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육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육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의라고 하는 걸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대상자도 자기 의에 빠져 있었고 또 욥 또한도 자기가 의로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고 주체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주체가 자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 남아있는 의까지 속속히 찾아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이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냐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냐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자기의 삶에 문제가 빵 하고 터졌을 때는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몰랐습니다. 거기서도 몰랐고 재산이 다 탕진되어져도 몰랐었는데 자기가 질병에 딱 걸리게 되어지니까 삶의 문제 속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간접적인 거 말고요. 나에게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게 물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온전하다고 하고 완전하다고 하지를 못해요. 결국에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욥이 자녀들이 죽었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의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질병에 걸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3장에 보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살아서 그러는가. 저는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저에게서도 수도 없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차 밑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3살 때 살았고 몇 살 때 살았고 왜 계속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실까. 그게 되게 불경스럽고 되게 할 수가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붙어서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과 함께 세트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욥이 그 당한 그 부분을 보시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당하니까 입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중에는 저주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 의는 의롭다고. 그 의로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으로는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상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삶에 많은 이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전에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와서 누구보다 찬양을 열심히 했고, 이런 차원으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이것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안에 깊은 곳에 그 내면 가운데에 자기를 드높이는 의가 있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라는 게 터지니까 그 의가 드러나는데 정말 부패했었고 드러낼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그 안에 마치 뱀이 그 꽈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의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대항했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먹었던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열매를 먹었던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눈을 떠주시고 듣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시작 전서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를 왜 들어야 되냐면 결국에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뛰어난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복을 받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면서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엘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바로 당신이 회개해야 될 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도 인정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주가 모든 섭리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또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으며 중요한 거는 너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특성들이 나오는데 동물이 어떤 동물은 알을 낳고 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찾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물은 용맹성을 가지고 전장에서 그냥 목숨을 다해서 달리는 그런 종류의 동물도 있고 어떤 동물은 힘이 세고 어떤 동물은 진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위용을 떨치는 그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일일이 나열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내가 만들었고 너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것,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호인으로 보여지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신 분들 있죠.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장점으로 보여지고
때로는 그게 참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악을 깨닫는 데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갈 때까지 다 간 죄인들이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은 빠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법 없이도 살 것 같았던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벽해요. 누가 봐도 흠을 잡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중심을 보셨던 거죠.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듯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매너가 좋고 그러면 어때요? 또 그런 데다가 생긴 것까지 잘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최고죠. 최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생긴 거하고 그냥 매너만 좋은 게 아니라 돈도 많고 씀씀이까지 좋아요.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죠. 또 아니신가 봐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손가락질을 막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분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런 진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그 스펙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 좋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잖아요. 웃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좀 의로우신 척하고 저만 거식인가요? 거식에는 200가지 뜻이 있어요. 예. 아니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 웃으면서 막 사람을 인사하는데 그 웃으면서 인사할 때의 속마음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참 인상 좋네. 호인이야. 근데 속안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고 또 잘 안 속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어떤 누구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내가 드러나는 외형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본다는 게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꾸며진 내 모습이 아니라 외식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사람이 나에 대한 부분을 숨기고 살아가다 보면 또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내가 덕망받는 사람인 것처럼 누구보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중심을 보신대요.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욥이 그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인간의 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이 주는 의를 힘입는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욥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은 내가 참아서 그렇고 내가 누구보다도 인내해서 그렇고 누구보다도 내가라는 말이 막 달라붙어서 나왔던 사람이 욥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결국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옛날 성경에는 무소불능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즉시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육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닫혀지게 되면서 영으로 봐야지만 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 동산 나무 사이 그 수풀에 숨으면 숨어질 줄 알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마치 숨바꼭질 한다고 하면서 저러는데 숨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보이지? 이러는데 다 보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예준이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안 보이지? 하는데 다 보여요. 눈도 이렇게 나와 있고 팔도 나와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신에는 몸을 숨겼다고 생각하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 편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린 거고 아는 지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서 이해되는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것이고 이것이 인간에 의해 사로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한정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봤더니 욥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 일을 했으며 또 많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자인데 내게 그런 일들이 딱 터진 거예요. 문제가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팡팡팡 터지고 또 부부간의 문제가 막 터지고 그리고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돈의 문제, 삶의 문제, 또 괴로움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갖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내가 얼마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욥이 처음에는 꽁꽁 싸져 있어서 안 나왔는데 들어가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그게 나의 문제까지 내 육체의 문제까지 깊이 들어오니까 그제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함부로 얘기했다는 거죠.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 고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내 가정에 그런 문제를 주셨고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문제 또 우리가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아이로서의 문제 갖가지 문제들을 막 겪게 했는데 모든 게 주변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내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다 내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군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고 내가 봐야 됐군요. 하나님 이게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말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 삶에 진짜 고통과 환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건데 그거를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욥은 탄탄대로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런 무너지는 것, 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해 본 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막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서 이거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 이치를 가렸는데 잘못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하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는 거를 인간이 안다고 하면서 이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나에게도 적용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늘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이걸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것을 안 하였고 자기의 죄악대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겸손한 태도로 바뀌었어요. 나의 삶의 문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조로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나와져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시편의 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고통을 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투영해서 원망하는 대상자 사단에게, 그리고 삶에 봉착한 문제에 인해서 절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찬송을 올려드리고 끝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전지전능한 창조주시라면 나의 삶에 내가 알 수 없는 일,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묻는 모든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사오니,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작은 자이오니, 나에게서는 믿음이 없사오니. 같은 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오니 당신의 그 힘과 능력 아래 내가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이후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귀로 듣는다는 것. 저게 말로,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을 만날 때. 좋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참 만나 뵈니까 참 좋으신 분이네요.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러면서 우리 대화하잖아요. 귀로 들었던 거를 실제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실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이 살았을지라도 이제 율법이 아직 나온 시대는 아니었어요. 이 율법이 나온 시대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는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것에 대해서 듣고 자긴 잘 간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귀로만 들었던 것이고 이론적으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역사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셨던 분이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잘못을 용서하고 하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다는 거래요. 눈으로 배우는 것. 눈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배운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긍휼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 바라본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면, 진짜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올라오겠죠? 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한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육체를 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목사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고 전도사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또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촉망받는 대상이고 덕망에 오른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눈으로 배움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지 환상으로 또 나에게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격적으로 이 모든 말씀이 믿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당신의 의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달은 존재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제가 일어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제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에게 주권이 있어요. 저희는 군인입니다. 상관에게 주권이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권이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서야 욥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깨닫는 것,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여러분들이 그걸 치렀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값을 많이 치르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부분에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분이 전부인 것, 그분을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 모든 것은 틀렸고 나의 모든 생각은 잘못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선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신조요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거를 결단하고 이거를 세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왜 사랑으로 표현합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것을 안다고 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져야 돼.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꾸려졌는데 그게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게 되면 울고불고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나는 이제 망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는 게 삶 속에 저절로 드러나는데 오늘날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은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욥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욥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고 내가 정말로 죽을 존재였구나. 나에게는 의의가 없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것이 하나 지나가는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 지금 날씨도 막 더운데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더우니까 더 졸려오시죠? 예, 막 불을 막 지펴가지고 재워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듣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와야 되는 거구나. 이거 와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졸들이 가서 그걸 붙인대요. 알게 한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역졸은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라서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행하여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밖에 되지 못해요. 회개케 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또 아픔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욥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회복케 하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회복케 하시는 은혜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기는 특별히
관계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인간의 관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관계 회복은 내가 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너가 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사람 간의 그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가 되지 않는데 사람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질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싸웠어요. 누가 싸웠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과실에 대해서 크게 먹이고 작게 먹이는 그것은 있으나 싸움을 했다는 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포츠로 바꾼 그 전문 싸움 업체에서도 누가 더 많이 때렸는가, 히트 수를 계산하고 어디를 쳤는가 해서 그것을 따라서 누가 이겼는지를 가려요. 싸움을 했다는 것은 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잘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 힘으로 잡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부부 관계이든 친구 간의 관계이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관계이든 어떤 관계에서든지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본능.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힘으로 누르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미안해 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미안해 라고 했으면 저쪽에서도 나도 미안해 라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렇죠? 싸움을 안 해보신 것처럼 잘 모르시네. 저는 싸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조건적으로 과실을 먹일 때 원인 제공하는 사람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를 막 크게 먹이는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과실이 크고 작던 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게 내가 그냥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상대 또한도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고 모든 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과 또 욥과 친구들 간의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굉장히 감정이 격해질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근데 그 관계 회복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시면서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거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두 친구니까 욥의 세 친구겠죠.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였다. 그건 욥의 말같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인생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 삶에 회복되어지는 것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삶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삶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말들은 인과응보라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말이죠. 인간이 얼마만큼 뿌렸느냐에서 거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개념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았고 뭘 못해서 못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과응보라고 하면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얘기한 거는 무엇이냐면, 너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임한 거는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다 판별해 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의 자녀가 죽은 거는 너가 죄를 범해서, 너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너의 죄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게 욥의 과정은 다른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개념, 나중에 흥부는 복을 받았더라,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인간의 그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 보좌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호소하듯이 주여 왜 안 바꾸십니까? 바꿔주시옵소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잘 정의를 해주셨는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별 행동이 다 나오잖아요. 막 하다가 막 혼자 자폭해버리는 분들, 으아 하다가 자폭해버리신 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나의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문제를 하소연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 정말로 하소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냥 인간이 하소연하는 그런 부분 말고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안 되고 내 가정도 안 되고 모든 일도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기른다고 해보세요. 내가 못 보는 시간이 더 많지 잘 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그를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내가 내 손으로 다 쥐어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자녀가 부모에 대한 관계든 모든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도둑질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끔 열심히 일하죠. 막 자유분방하게 아주 시간이 빡빡할 정도로 내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세상 말로 헌신이고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헌신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저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게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가 좋은 학원을 간다 하더라도 학원 가서 공부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걸 느껴야 되는데, 또 내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해도 상대가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우리의 힘을 빼놓고 항복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도 자꾸 밟아도 일어서는 잡초처럼 우리가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권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자존심 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를 자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는 부모가 하는 말들 중에 아빠가 할게, 엄마가 할게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러면은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하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막 국도 없고 얼굴에도 없기도 하고 몸에도 없기도 하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 우리 모습.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 것. 물론 키우는 과정에서 애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삶에 대해서 나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은혜가 와야 내려놓는데. 여러분들 인간보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옳지 못했다고 얘기하시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수소 7, 수량 7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얘기하죠. 그 세 사람에게, 욥의 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시는 것도 알 수 있고 모든 게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 또한 삶의 작은 부분의 회복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걸 통해서 그들이 죄를 토설하고 모두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욥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욥만 잘못되어진 게 아닙니다. 욥도 문제지만 욥의 세 친구도 문제였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가 아니니까 욥에게만 잘못이 있어서 저런 일이 생겨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의를 내가 꺾기 위해서 이런 일을 줬는데 너희들의 의 또한 저를 심판한 만큼 대단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는 거죠. 너는 너의 의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있는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육체적으로 말해버리고 다른 생각을 갖게 한 너희들 또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랑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게 되어지고 내가 바로 서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바로 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실 때 비로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은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 또한 마찬가지고 그 어떤 관계 또한 우리는 인간의 문제로서라고만 보여지는데 인간의 문제로서 드러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문제가 골마 터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드러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욥이 다시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욥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그랬죠?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므로 지금 욥과 이 욥의 세 친구와의 문제가 얽혀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제를 푸시고 사람의 문제를 푸실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짓을 하니까 그냥 벌받는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권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이 내용이 하시고자 한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 나와요. 주께서 원하시면 문둥병자도 치유하시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떤 것도 못하실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잣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들을 다 깨부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느슨해지고 뭔가 되어질 것 같으면 또다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인을 보여줘요. 가정에게 보여주고 직장에 보여주고 사회 속에 보여주고 나에게 보여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여주는데 이 사인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말과 같이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여기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의 그 수소 7과 수당 7은 완전하게 드려지는 걸 의미를 했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린 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기 순종했다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명령하신 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받아하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까지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까지도 고부 간의 갈등까지도 또 부부 간의 문제까지도 어떤 삶에 대한 관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제가 전달해 드린 거를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모든 키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쪽에서도 폭풍을 일으키고자 하면은 폭풍을 일으키실 수가 있고 그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데서 그렇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사막에 샘물이 터져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속적으로 인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진짜 욥과 같이 회복되어진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걸 통해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욥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착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소유보다 갑절 주시는 분. 이게 그냥 육신적인 그 부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 삶의 소유에 관한 부분들이 돌아왔다는 것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소유도 2배로 올리실 수 있는 분, 2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인간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사라졌던 것을 복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그가 진정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삶에 드러나는 물질적인 복의 일부인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게 삶의 잣대가 될 수가 없죠. 왜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까? 그냥 돈 많은 게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부자가 아니어서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 속 시원하지 마시고 그 말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그 물질, 하나님의 그 소유인데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지 못한 것.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부자들이라면 천국 들어가요. 그것이 삶의 잣대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복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에게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가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은 것, 욥의 의를 해결했다는 것에 대한 증표로서 이전보다 소유를 갑절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보여주죠. 10절에 보면은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공경에서 돌이켜지는 것, 고난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문제가 크죠? 사람 간의 문제는 말로써 풀어야 돼가 아닙니다. 행동이 교정돼야 돼가 아닙니다. 인격이 수양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근데 오늘날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주관하고 계신데도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뭐예요? 무슨 학교다 하면서 그걸 통해 막 가정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지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이 교정되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격적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나와야 될 모습인데 구원받지 않고 나오는 모습이 내가 꼭 구원받아서 나오는 것이냐 착각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문제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각종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꼬를 트실 분이 물꼬를 트셔야 막혀뒀던 게 팍 뚫리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막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막으시면 그거를 열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거를 내가 막 어떻게 간지럽히고 어떻게 해서든 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이후에 소유를 갑절이나 주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보여주죠. 관계 회복되어진 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탁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결국에 등장하지 않았던 형제 자매 여기서 등장하고 회복되어지고 함께 위로하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혼자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천과 소별과 암나니 천을 두었고 아멘.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육신의 소유가 2배로 부러진 걸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것에 다 반밖에 주지 않으셨었습니다. 근데 이 소유가 2배로 되어졌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도 더 부강해지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그 모습이 예전보다 소유에 대한 부분이 더 불어나는 걸 통해서 의가 해결된 자는 천국하고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풍성한 모습이 결국에 영원한 풍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천국하고 연결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삶의 모습으로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죽은 아들 7과 딸 3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는데 이게 진짜 복이겠느냐. 그들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복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들 7과 딸 3을 주었다는 것. 이것은 이전에 있는 고통을 잊게 하시고 솔로몬이 죄를 범하여서 태어났던 자녀는 데려가시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솔로몬을 주신 거하고 똑같은 그 부분이에요. 예전에 그런 아픔과 수고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 대한 짧은 죽음을 맞이하였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인생의 데려감을 당했을지언정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 똑같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 편에서 내 자녀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 그들의 영혼에 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가 받았던 이 복이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딸 3명의 이름을 풀이하면서 알 수 있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첫째 딸은 여미마라 그랬어요. 여미마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터틀 도브라고 해서 비둘기의 일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도애라고 하거든요. 이 비둘기 중에서 맷비둘기과에 해당되어지는 그 비둘기인데 왜 비둘기를 여기다가 놨을까요? 바로 순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깨끗함에 대한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상징에 의해서 여러분들 비누도 쓰잖아요. 비누 안 쓰죠. 도브라고 이게 또 예.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순결하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그 상표의 의미로서 도부를 이렇게 진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둘기에 관한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입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거는 실제적인 그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그가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 이러한 부분도 드러났다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딸들의 이름을 지은 걸 통해서 그의 신앙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진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갖고 있는 것. 비둘기가 아름답게 등장한 게 뭐예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 후에 물이 말랐음을 마지막으로 알게 한 게 뭐예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가 이 지면에서 앉게 되어지는 것, 물이 없어지고 지면에서 앉게 되어지는 것,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긍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그것을 상징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어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비둘기 형상을 그렸는데 비둘기 형상이 아니라 거기에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 비둘기에 갖고 있는 평화와 순결의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졌음을 보여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비둘기 그림으로 막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그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시아는 계피나무의 일종이에요. 계피나무 일종으로서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향료로 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향료에 쓰이는 그 나무가 이름이 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향례를 드리는 삶,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전부로 하는 삶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가 받은 복이 육신의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삶 속에 편안한 그 복도, 이 세상에서의 그냥 육신적인 복도 받았음을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향례를 올려드리는 사람,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그랬어요. 게렌합북은 뭐냐면 화장품을 담는 통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장품을 담는 통.
향기를 담고 아름다움을 담는 통이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그는 향기를 내뿜는,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마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을 알리는 자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받으셔야 되는 것, 물질의 복은 나중입니다. 물질의 복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들 많잖아요. 삶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 있을 것을 미리 아신다 그러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관한 그 부분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의 90% 이상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것,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것, 돼야 되는 것, 이루어야 되는 것에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도에 대한 초점을 예수님이 맞춰주신 것은 그분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승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여진 부분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진 게 진짜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 16, 17을 보게 되면 그의 그 신앙의 기업이 점점점 물려줬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기한이 차서 죽은 것, 나이가 차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다 됐으니까 그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가게 되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 살았습니다. 200년 넘게 살았어요, 욥이. 근데 그 삶 속에 오래 산 게 목적이 아니고, 그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건 모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4대 동안 자녀를 보게 되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